오병이어에 빗대서 칠병이어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물고기 두어 마리 그랬으니까 두 마리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오병이어와 이렇게 그 쉽게 기억할 수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칠병이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8장의 칠병이어 사건은 6장의 오병이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두 사건의 전개나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서 똑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6장의 사건과 8장의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을 별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례로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가 일어난 장소가 다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베세다 인근에서 일어나요. 그러나 이제 이 오늘 8장의 이 사건은 데카폴리스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6장을 보면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무리가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무리를 보내시죠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셔요. 무리가 굶어서 기진할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 사건의 전개가 하루 동안에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고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돌려보내고 하는 것이 하루라는 기간에 다 일어납니다. 이 칠병이어 사건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시간의 그 길이도 다릅니다.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이 무리를 푸른 잔디 위에 풀밭에 앉게 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땅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병이어에서는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이렇게 그 그룹 앉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또 오병이어 때는 5,000명을 먹이시고 몇 명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은 4,000명을 먹이고 얼마큼 남았다? 7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구니와 광주리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바구니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망태 같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것을 바구니라고 부릅니다. 광주리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그 사람이 들어가 앉을 만큼 큰 그 용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피신할 때 성벽을 타고 내려가는데 뭘 타고 내려갔다고 되어 있냐면 광주리를 타고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부적인 사항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사건은 명백하게 다른 사건이에요. 특별히 이제 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답답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바구니 거뒀냐라고 물어봐요.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뒀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인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동될 수 없는 다른 사건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의문이 들어요. 지면의 한계도 있고 뭐 오늘날처럼 종이가 풍부한 때도 아니잖아요. 그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굳이 비슷한 사건을 두 번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이 사건을 두 번 기록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비슷한 사건을 두 번 행하셨을까? 마태나 마가는 왜 비슷한 사건을 거듭해서 기록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의문이에요. 저는 그 의미가 그 이유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새로운 어떤 은혜, 또 풍성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를 더 분명하게 확증하시고 그것을 더 확대하고 적용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런 기적을 두 번 행하시고 복음 서저자들도 거듭해서 같은 비슷한 사건을 두 번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시선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그 8장의 칠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할 때 제가 오병이어는 헤롯의 잔치자리와 대조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바로 있기 전에 헤롯의 그 잔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유대인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흥청망청되죠.
그러니까 백성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만족과 쾌락에 치중해 있는 지도자들과 또 반면에 휴식도 포기하고 무리를 돌아보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조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병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병의 사건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푸른 풀밭에 앉히시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 그 마가의 묘사 속에 나옵니다. 그걸 요한복음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병의 사건과 관련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면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무리가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 사흘 동안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적이나 보시고 혹은 뭐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렇게 사흘을 보내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 말씀도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8장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을 영혼의 목자로 언급하거나 주님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6장에서와 달리 8장에서 마가는 유독 이 무리의 육적인 굶주림 그 상황이 딱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가지만 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어떤 열심 그것을 우리가 보고 좀 도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양식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과 가르침에 매료되었어요. 그렇죠? 시간 가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한 끼 두 끼 굶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동이 났고 그대로 집에 돌아가자는 길에서 그냥 기진해서 쇠약해서 쓰러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 무리는 사흘이나 예수님과 양식을 도외시하지 않고 먹을 것을 도외시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우리가 일부러 굶어가면서 말씀을 듣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끼니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서 굶주리면서도 돌아가기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했던 이 무리의 열심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자주 그 점심 식사 봉사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봉사를 맡은 집사님들이 시간에 쫓기니까 늘 예배 시간에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점심 식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면 차라리 주일에는 점심을 금식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육신의 양식 한두 끼를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한 끼 두 끼 굶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 육신의 생명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걸림이 된다면 그 음식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일 아침에 밥은 꼬박꼬박 다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은 늘 늦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차라리 밥 먹는 걸 포기해라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물론 더 서둘러서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예배도 늦지 않게 오셔야 합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바쁘면 간단하게 우유 한 잔 먹든지 간단하게 요기하든지 하는 것이 더 나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는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육적인 양식을 일시 포기하는 그런 열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육의 양식을 구하러 돌아가므로 영혼의 양식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만한 열심과 갈급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만은 내가 포기 못합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는 풍족했겠죠. 사흘 동안을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육적으로 굶주려 있었고 허기져 있었어요.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돌려보냈다가는 길에서 쓰러질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야, 영적으로 풍족하게 먹였으니까 육적으로 어떻든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 7덩이 그리고 물고기 두어 마리를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말씀만 먹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육적인 형편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병이어가 보여주듯이 주님은 우리의 목자 없는 상황, 영적인 곤비함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셔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육적인 배가 고픈 무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점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긴 했는데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지나치게 영적인 데에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육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영적으로 풍족하게 말씀만 받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교회들에서는 지나치게 육적인 문제에 치우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모두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무리를 영적으로만 먹이시지 않고 육적으로도 먹이셨어요.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우고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물론 이 둘 가운데 무엇이 더 본질적이냐라고 물어보면 영혼의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리 배가 부르고 풍족하게 지내도 우리 영혼이 곤핍하면 그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형편은 도외시해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굶주림과 곤란에 처한 형제와 이웃을 보면서 영혼의 필요만을 소리쳐 외치는 것은 주님의 심정을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그냥 옷 좀 잘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줘야만 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 잘 챙겨 먹고 다니지 그렇게 말로만 해서 소용이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육적인 필요도 넉넉히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어려움과 곤핍함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형제와 자매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 베푸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거듭 가르쳐지고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굶겨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뭘 경험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먹일 방도가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제자들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자들이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주님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억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8장 14절 이유를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대뜸 배에 양식이 없는 것을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의 영적인 부지와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마치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요. 그들은 기억도 못하고 깨달음도 없어요. 이런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거듭해서 다시 배워야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혼의 목자로서 사람의 영육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신뢰하는 법을 제자들은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거듭 가르치셔야 할 필요성을 느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거듭 우리에게 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져야만 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쉽게 망각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서 한탄하잖아요. 출애굽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광야 들어오자마자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라고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면 날아갈 듯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일의 삶 속의 문제들 한두 가지에 치이게 되면 이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금방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져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거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깨우침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기도문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를 좀 효율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평생 먹을 양식을 한 번에 주시면 기도 계속 안 해도 되잖아요. 똑같은 기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가르치셨어요.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럼 내일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죠. 왜 그래요? 왜? 매일매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매일마다 매달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한 번 은혜를 받는 것으로 우리 영혼의 어둠이 다 가시질 않아요.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이 온전하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누가 가장 뛰어난 선생이었을까요? 기독교사에서. 예수님만큼 뛰어난 선생이 없죠. 그렇죠? 그런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제자들이 이런 어리석음과 무지가 있었다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힘써서 잘 가르쳐도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가르치시지만 우리 역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거듭 배워야 했다면 저나 여러분도 거듭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작은 출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번역하는 일도 하고 하지만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경험을 좀 덜 하는 편인데 그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어려울 때죠. 그런데 분명히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 들어오게도 돼 있는 날짜인데, 혹은 이제 번역료를 분명히 원고를 보내면 반드시 어느 날짜면 들어왔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필요한데.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와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냥 안 오는 거예요. 무슨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부분에 내가 성숙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거듭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 같은 일이 내 삶에 자꾸 일어날까? 왜 같은 가르침을 반복해서 들어야 할까? 그럴 때 불평하지 말고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아직 이 부분에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진 않은가? 아직 내가 미성숙한 부분은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거듭되는 행함과 가르침으로 깨우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기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대입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8장에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데가볼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데카라는 것은 열이죠.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대표적인 이방인 지역이에요. 근데 벳세다는 유대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주로. 근데 이 데가볼리에라는 7병이어는 주로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이방인들이 주로 대상이었을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있었고 일부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마도 데가볼리 지역보다 더 올라가서 두로와 시돈 같은 그런 떨어진 데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병의 사건은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이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만 풍족히 먹이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풍족하게 먹이셨어요? 이방인들도 풍족하게 먹이셨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이 광야의 잔치는 천국의 잔치를 상징하는 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라는 말을 해석자들은 성찬을 암시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원래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찬은 과거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적인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회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현재적인 의미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과거 현재의 의미만 있지 않고 성찬에는 뭐가 있어요? 미래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천국의 자체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 성찬식은 천국의 잔치 자리를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의 식탁에 주님은 유대인들만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초청하셨어요? 이방인들도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4천 명을 먹이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시고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만유의 모든 사람의 주님이셔요. 특정 국가인 육적인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모든 그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려고 하다가 중간에 진로로 수정하셔가지고 이방인 구원도 포함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주님은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계셨어요. 다만 어떤 사역의 효율성, 구원의 순서의 그 시간성 그것 때문에 유대인 먼저 이방인 그 다음이라는 구도를 설정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처음에 이 문제로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이 구원 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고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고넬료의 집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나고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나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반유대인 지역, 사마리아 같은 곳, 완전한 이방인 지역, 에베소 같은 곳, 고넬료 같은 완전한 이방인,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구원에 동참할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고한 유대인들의 마음에 거듭되는 확정으로 이방인 구원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4천 명을 먹이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이적을 베푸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에는 인간적인 차별이나 구별이 없어요. 민족의 차별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구별도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차별도 없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 얻으면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저나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든 그 영육의 필요를 채우시고 누구든지 부르시는 주님의 식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초대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품을 만큼 넉넉합니다. 주님의 긍휼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실 만큼 깊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만큼 능력이 있으십니다. 거듭 제자들을 깨우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필요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34장 나 오늘 꿈속을 헤매며 찬양하겠습니다.